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가나안으로 이주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갔고 또 거기서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시발로 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가도 마찬가지죠. 400년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그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시면서 400년 이후에 되어질 일들까지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 기근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사람을 놓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혼자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하며 그 약속을 믿었을까 이랬을 때는 사실상 조금은 이렇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하,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네 족장에 관한 스토리들을 저희들이 자세히 보면서 사실상 이 족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또 자기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손들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이들이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돌아본 대로 이삭도 마찬가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다가 그 리브가에 의해서 이제 가로챔을 당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차자인 야곱에게 이제 축복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실수로 하마터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뻔했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그 이삭의 얘기를 엿듣고 나서 이게 잘못하면 자기는 분명히 차자에게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하고 분명히 자기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야곱을 시켜가지고 속여서 이삭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문제가 된다 그랬었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의 실수든지 의도적인 계획이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 가고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으로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인간 쪽에서 그가 행여 실수로 이삭이 할 뻔했던 것을 나중에 이가 알았다는 겁니다. 왜? 그도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에서에게 장자에게 축복하려던 것을 리브가의 계략에 의해서 차자에게 야곱에게 축복을 했지만 처음에는 아마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금방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 차자에게 있음을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것을 알고 나서 이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 이삭이 그랬다 그랬죠. 리브가도 어쩌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도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것 자체도 사실은 잘못인 거죠. 어떻든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인간들의 어떤 계획이나 실수에도 뭐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의 자유의지나 그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놔버려 두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떻든 야곱이 그때 상황을 자기 어머니의 계략에 동참하면서, 이도 만약에 아버지가 내가 차자인 줄 알면 나에게 복은커녕 저주를 퍼부을 텐데 내가 그걸 못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나한테 돌려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그런 결과를 낳았죠. 야곱은 어떻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이제 기근 때문에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있을 때, 전 가족이 갔을 때 그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 나그네 인생길 130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 이렇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사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축복권까지 받고 나서 그가 형이 에서가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그 엄마가 라반에게 보내버립니다. 외삼촌이죠, 야곱의. 거기 가서 20년 세월을 보내고 또 돌아오면서 형 에서가 어떻게 대할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상당히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죠. 라반에게 가서 레아와 라헬 또 그의 여종들, 그렇게 해가지고 12지파, 저희들이 아는 대로 12지파가 이루어졌으며, 또 그 지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저희들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야곱, 그도 모사꾼 같은 그런 계략꾼,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중언을 허락하시면서 또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들을 12지파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예표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 또 그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신 대로 내 후손이 400년 후에 이 땅을 차지하리라 돌아와서 그것까지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저희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돌아본 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이신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표적으로 이 땅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는 어떤 국가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결국은 43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신정국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저희들이 이미 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과 요셉, 야곱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저희들이 창세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이 히브리서는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야곱의 생애를 쭉 돌아보고 또 그가 죽을 때에 이런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어떻든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으로 야곱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야곱도 주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그가 드러나는 믿음을 보이면서 살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가 상당히 험난한 인생을 살고 결국은 마지막에 와서도 어떻게 되는가 이랬을 때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드러나는 믿음을 통해서 죽을 때 믿음을 드러내고 죽는다는 얘기죠. 사실은 여기 보니까 이 두 분이 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의 생애가 어떻든, 그러니까 주어지는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업다운이 있으며 어려운 걸음걸이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자체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나 실수도 그대로 허용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즉 오늘 이 표현대로라면 믿음으로 죽을 때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죽음을 맞게 하는지 믿음 안에서 죽도록 우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주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죽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도 얘기한.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 요셉은 이미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 이방 여자와 결혼해 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두 아들을 그 12지파로 끌어들여 주는 겁니다. 땅을 분배해 주고 기업을 분배해 주려고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들어가 가지고 므낫세에게 장자권은 그 아버지로부터 2배나 되는 재산을 물려받는 거죠. 그 오우수를 가지고 오른손으로 가지고 므낫세에게 이제 복을 내려 주길 원하면서, 왜냐하면 여기 창세기 27장인가 28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혹이 말하되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병들어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축복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므낫세를 그 야곱, 이스라엘이죠, 그 오른편 쪽에 세워놓고 앉혀놓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왼쪽에 앉혀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야곱은 눈이 쇠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고 이런 때입니다. 이삭과 마찬가지죠. 비슷하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야곱이 우수를 가지고 어글려서 이렇게 엇박자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에브라임 쪽에다 갖다 대고 이 왼손을 므낫세에다 갖다 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고 그게 아니고 아버지 그러면서 우수로 지금 앞에 있는 므낫세에게 좌수로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달라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 이스라엘이 이제 그걸 거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 차자에게 있다 그러면서 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 그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자기도 아버지에게 그렇게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던 이런 것도 있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본인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자가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창세기를 저희들이 들어가 보면 수를 다하고 죽었을 때 40일 동안 향을 하고 그 다음에 70일간 곡을 하고 70일간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죽으면서 나를 그 세겜 땅 하몰에게 돈을 주고 산 그 묘지에다 나를 매장해 달라.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왜 처음에 아브라함이 들어오면서 세겜을 지나가지고 점점 내려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12장에 보면 그 세겜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장면들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죽을 때 믿음으로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자기의 시신을 어떻게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그 앞절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장막에 우거하며 그들이 떠난 바 본향을 만약에 사모했다면 돌아갈 본향을 생각했겠지만 장막에 우거하면서도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혹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400년 후에 네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세겜 땅으로 들어올 때 이미 가나안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대로 노아의 후손 중에 함의 자손 중에서 가나안 족속이 나온다 그랬죠. 그 가나안 족속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에게 400년 후에 차지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한 거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그게 바로 저희들이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읽어내려면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그 국가를 세워가지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하늘나라, 거기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지금 사용하고 부르고 또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야곱도 사실은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면서 살았던 그 한 장막 안에 기거하면서 살으면서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도 마찬가지로 내 때에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때 어디 요셉이 있고 요셉이 총리 대신을 하는데 거기에 이민을 가가지고 기근 때문에 가가지고 살면서 이 사람들이 뭐 언제 우리가 돌아가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이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게 이루어질까 아마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러면서 실상은 이가 주어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도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 세겜 땅 하몰에게 돈 주고 산 그 자리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말을 듣고 바로에게 고해서 40일 동안 향을 했다. 이 얘기는 그 시체를 애굽 풍속으로 보면 미라, 그러니까 향을 써가지고 썩지 않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한 40일 걸리고 그 다음에 곡하는 기간이 한 70일을 걸린 후에 그 다음에 장례 행렬이 거창하게 해가지고 뭐 바로가 그걸 허락해 줬으니까 궁중의 신하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가 총리 대신이기 때문에 그 장례 행렬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야곱의 죽음 또 야곱이 매장지를 그쪽으로 해달라는 것 요셉이 그대로 실행했고 요셉도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자기도 죽고 나면 이 땅에 묻었다가 내 해골을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갈 때 날 갖다가 묻어달라 이럽니다. 그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그 요셉의 해골을 가져와서 거기서 묻어주지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축복한 것 마찬가지. 또 이 자식들에게 왜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내가 어디에 묻혀야 된다. 나를 묻어달라. 또 내 뼈를 가져가서 묻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들은 이루어질 줄 알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중다하게 늘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있고 이방인 통해서 난 두 아들이 있고 그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럴 때 자기를 묻어달라 이런 교훈은 뭔가 하면 이 후손들에게 요셉은 마찬가지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이루어야 된다. 그 약속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장례 행렬을 통해서도 야곱을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의 청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청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요셉도 이미 족장들이기 때문에 그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 알고 그 아버지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뼈도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이 선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가. 더군다나 마지막에 가서 요셉을 볼 때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며 거기서 이 후세들은 당장 거기서 살죠. 저 가나안 척박한 땅으로 하는 우리 선조들이 약속한 우리 할아버지가 약속한 거기에 우리가 굳이 가야 되나?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들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후손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그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런 본문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야, 하나님이 이제는 그 옛 언약 아래서 예표로 그 땅을 허락하고 국가를 세울 것,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왕 중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이제 가게 된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어도 너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나 여러분이 이런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그 하나님의 파이널 약속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을 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돌아볼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죠. 더군다나 죽기 전에까지, 만약에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다면 죽는 순간이나 임종을 앞에 놓고도 믿음으로 무언가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야곱을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들의 삶의 여정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왜? 오늘 저희들이 보니까 본성 안에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여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주시는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순종하고, 왜? 주어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믿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죽는 모습을, 믿음 안에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떠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후손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보고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분명히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 400년 후에 저희 스토리들 알죠? 출애굽기. 그러면서 바로 왕을 모르던, 요셉을 모르던 그 왕이 세워져 가지고 400년 신음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는 장면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영화까지 보장된 그 부르심을 불러가지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가 반응하면서, 그가 인격적인 반응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도 이삭을 잡는 자리에까지 갔고, 또 이삭을 잡는 자리 앞에서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부활로 나에게 다시 돌려주실 줄을 믿고 그런 신앙, 드러나는 믿음을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그 후손인 이삭 마찬가지. 그도 실수가 아니죠, 사실은. 실수가 아닌데 그의 의도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다가 그게 리브가의 계략에 의해서 이제 무산돼 버렸죠. 무산되자마자 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심히 두렵고 떨면서 내가 하마터면 내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뻔했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보면 믿음으로 그러는 겁니다. 야곱도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고 그랬지만 그의 인생을 통해서도 결국은 마감을 믿음으로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그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드러나는 믿음으로 내 생애가 끝날 때,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랬을 때, 우린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이미 우리는 오순절 이후이기 때문에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요셉이나 야곱보다 더한 어떤 믿음 안에서 죽는,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려면 1차적으로는 후손들에게, 약속의 자녀들로 생각하고 그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시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니까 다 그렇게 믿음을 전수해 또 그대로 이어받아 와서 결국은 부모가 누구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임시로 이제 맡겨놓은, 자식들은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 또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그분, 그 부모 입장에서는 카피본으로 저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적인 모든 유산을 이미 먼저 받은 사람이 그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조상들은 다 그렇게 내려오니까 이 조상들이, 그러니 이 믿음의 후손들이 자기의 선진들을 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장차 오는 일에 죽을 때에 또 임종시에 그 자손들에게 애굽을 떠날 것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그 땅을 차지하며 이루기를 또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정말 복입니다. 저희들이 또 믿음으로 죽음을 맞는다는 것도 진짜 복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잘 죽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죠.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주어지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7장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믿음 자체가 선물로 공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공짜로 받은 선물,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그게 드러나는 믿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본인도 믿음으로 나중에는, 여기 오늘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임종시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드러나는 믿음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어지는 믿음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드러나는 믿음을 보이다가 그 마지막 결말까지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죽음도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약속들을 상기시키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옛 선진들에게도 공짜로 주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그 이후에 드러나는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와 어려움들을 겪지만 기필코 임종시에 죽을 때 믿음으로, 즉 믿음 안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저희들이 살면서 웬일인지 이런 믿음을 허락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또 순종하며 영원한 나라, 우리들이 정말 사모하는 더 나은 본향을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약속을 전수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또 앞서간 선진들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